이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라서 실망을 하고서 밖에 나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갓난아기를 방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갓난아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만 척추를 다치게 되고 키가 아주 작은 134m밖에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엄마는 정신질환을 앓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소년이 동생 넷을 키우기 위해서 월 3만 원을 받아가면서 남의 집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자기에게 매겨준 가치는 척추 장애를 가진 아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아이, 아버지 없는 아이, 어머니가 정신병 앓는 아이,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 만한 어떤 외모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기름기도 없었고 또한 그의 외모의 풍채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고 그 사회에서 마침내 버림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더욱더 억울한 것은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고 오해를 받아서 붙잡히게 되고 마침내 사형을 당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매겼던 그의 가치는 역시 죄인의 딱지를 가진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긴다면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오늘 2절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그런 군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주 힘없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아주 가난한 사람의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태어나는 환경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가 마른 땅과 같았고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변변하게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없었을 것이고 궁궐의 왕자처럼 기름기가 있는 또한 그런 모습이나 호화스러운 좋은 옷을 입거나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한 시골의 아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모습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희망을 두지 않았던 그런 시골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시골 중에 시골, 깡촌에서 자라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간교하기로 짝이 없고 잔인하기로 짝이 없었던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시대 환경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데 시대를 못 타고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 단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마른 땅에 있는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질고를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았을 때에 군사들이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잠시나마 재미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빨간 옷, 빨간 홍포를 입혔고 왕을 상징하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고 왕이 들고 있었던 홀 지팡이 대신에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군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진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퍼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 오해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천벌받아 당연하다. 그러한 오해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매맞아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무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좀 선한 일 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지나가면서 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척추장애를 가진 남의 집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몰찬 시선을 받았던, 소개드렸던 그 여인, 어린 시절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그는 이제 이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석사 출신으로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국제사회의 복지사가 됐습니다. 전국 기능대회와 국제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전국 기술자의 전문적인 기술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직업학교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14년간 힘없고 불쌍한 어린 시절에 자신처럼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김혜영인데 좋은 생각이라는 그 잡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이 키워내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편물 기술자가 되었고 아이들로부터 처음으로 예쁘다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값어치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1,000원짜리, 너는 10,000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들이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보고 아, 나는 1,000원짜리구나. 아, 나는 10,000원짜리구나. 야, 나는 100,000원짜리네. 그것이 마치 진짜 자기의 값어치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정하는 것은 손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정하는 법인데, 우리의 값어치를 정하는 것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마다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꿈을 이루었던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은 이 여인보다도 더 가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과 버림받음, 그리고 마침내 당대에 가장 수치스럽다고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 사형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천벌받은 죄인이라는 매몰찬 평가를 받아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자신의 평가에 대하여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바보같이 왜 그랬어? 아프다 그러지. 그냥 한 방에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혼내주시지. 바보같이 왜 당하기만 하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도 아프다고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리는 그 평가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졌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신의 값어치가 1,000원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1,000원짜리 인생이야. 그래, 나는 1,000원짜리 인생이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거기서 바보같이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좀 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냥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셨던 겁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슬픔이 아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고 우리가 아파해야 할 그 아픔을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셨던 겁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은 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야욕으로 똘똘 뭉쳐진 그 빌라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를 보고 싶었던 로마의 군인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고 심지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내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 때문이 아니고 군인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는 예수님같이 바보같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의 죄 때문,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스러지도록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보같이 아무런 항변도 없이 힘없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짓밟히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큰 파도가 칠 때에 그 바다에서 호령하며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폭풍에게 명령해서 그치게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달리다고 마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었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값어치로 매긴다면 1,000원밖에 안 되는 가장 가치 없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 모든 말씀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예언은 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에드윈 토머스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최고 배우였습니다. 이 에드윈 토머스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형제들은 모두 다 같은 배우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재능을 한테 모아서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에 에드윈의 형제였던 존이 이 시저를 암살하는 브루투스의 역을 맡았습니다. 그 연극을 공연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줄리어스 시저에서 암살 역을 맡았던 이 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포드의 극장에서 암살범 역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영화에 나오는 링컨에서 나오는 그 역할입니다. 1865년 4월 밤에 존은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에 칸막이 쳐져 있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아 암살하는 역을 맡았던 겁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소식을 듣고서 그의 존의 형제였던 에드윈은 자신의 배우로서의 모든 삶을 다 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형제의 범행이 너무 부끄러워서 무대를 떠난 겁니다. 그는 뉴저지주의 한 기차역에서 기차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 사람이 무리에게만 떠밀려 가지고 발을 헛디딘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그 사이에 떨어졌어요. 이 에드윈은 즉각 그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끌어올려 살려냈습니다. 그 젊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보니까 유명한 배우인 에드윈 부스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에드윈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받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율리시스 그랜드 장군의 비서였던 애덤스 부도 장군에서 온 편지였는데 미국의 유명한 영웅 에브라함 링컨의 아들 목숨을 구해준 에드윈 부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을 죽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대통령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고 직업에 대한 열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삶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둘 다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롯은 타락한 세상의 상징인 소돔을 택했습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택하고 사울은 권력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유대인의 왕이란 패가 붙은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그 좌우편에는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죽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며 갔습니다. 각기 그릇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 선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결단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평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